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네 가지 불이 등장했습니다. 첫째 불은 밥하는 불, 성냥불, 일반 불입니다. 인류가 불을 발견하고 이용하면서부터 인간의 역사가 새로워졌습니다. 불의 사용이 큰 변화를 주었기 때문에 히랍 사람들은 불에 대한 신화를 창작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란 신이 인간들이 추위에 떨고 불을 사용할 줄 모르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하늘에 불을 훔쳐다가 인간들이 사용하게 했습니다. 신 중의 신 제우스 신이 그걸 괘씸하게 여겨서 인류가 불을 사용하게 되면 못된 짓을 하게 될 것을 걱정해서 불을 모르게 하라 했는데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쳐다가 준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벌을 가했습니다. 높은 산에 끊임없이 바위를 굴러 올려서 꼭대기에 도달하면 바위가 굴러 떨어집니다. 다시 밑에 내려가서 굴러 올립니다. 끊임없이 그걸 반복하게 벌을 줬습니다. 인간의 고난과 비육의 역사를 상징한 신화라 생각됩니다. 제2의 불은 전기불입니다. 전기가 발명된 뒤로 인간의 역사는 폭발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제3의 불은 원자력 불입니다. 원자력 불은 인간에게 평화와 복지를 주는 동시에 큰 비극을 주는 불이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만 생각해도 1953년에 전쟁이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북한의 김일성이 생각하기를 소련과 중국이 꼬드겨서 남침을 했는데 막상 전쟁이 일어나고 보니 생각지도 않던 미국은 참전해서 5만 5천 명이 전사하고 20여만이 부상할 만큼 희생을 치렀는데 6.25 전쟁을 꼬드겼는 소련은 전혀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김일성이 생각하기를 앞으로 중국도 믿을 수 없고 소련도 믿을 수 없구나. 권력을 유지하려면 원자탄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쟁 다음에 1954년부터 북한의 아주 영특한 청년들 100명씩을 뽑아서 소련의 원자력 연구소로 유학을 시켰습니다. 1954년부터 시작한 그 인재들이 쌓여서 지금 원자탄을 만들어서 우리 평화에 위협을 줍니다. 반면 우리 남한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 뒤에 2년 뒤에 1956년에 이 나라가 번영하려면 자원이 없는 국가에서 원자력을 이용해야겠다. 그래서 서울대학에 원자력 학과를 세우게 하고 매년 10여 명씩 선발해서 프린스턴에 있는 원자력 연구소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이용의 일꾼들입니다. 전 세계 1등, 2등 가는 원자력 발전소 기술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기술이 중요한 것은 원자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원자력
핵융합발전소가 등장합니다. 원자탄은 핵 분열에서 나오는 과학이고 그 단계를 넘은 핵융합이 되면은 핵융합발전소가 세워지면은 자원이 무진장입니다. 바닷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원이 넘쳐납니다. 안전도가 100%입니다. 그 핵융합 기술이 우리나라가 고맙게도 전 세계 2등, 3등 갑니다. 전 세계 핵융합 연구 5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들어갑니다. 북한 원자탄 만드는 기술은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기 때문에 원자탄 연구는 원자력 발전소의 저하급 기술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기술이 있으면 원자탄은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핵물리학자들이 정부에서 허락만 하면 6개월 내에 원자탄 10개를 만들 수 있다. 아주 정식으로 건의까지 합니다. 이 제3의 불입니다. 제4의 불이 있습니다. 세상불과 다른 불입니다. 제4의 불은 성경 말씀 레위기 10장 1절 2절에서 일러줍니다. 이거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불이 아닙니다. 레위기 10장 1절 말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대제사장 아론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제사장직은 부자간에 승계합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들도 제사장이 됩니다. 대제사장 아합의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대를 이어서 제사를 지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론과 나비후가 게을렀든지 불성실했든지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 하늘로 임하는 불로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불성실하고 게을러서 그 불을 깨뜨렸든지 어떻게 했든지 사람의 불, 라이터 불이나 성냥불 같은 걸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 하늘의 불로 제4의 불로 제사 드리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불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단 앞에서 꼬꾸라져 죽었습니다. 엄숙한 얘기입니다. 하늘에 속한 불,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불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그 불 앞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처가살이 40년 만에 80이 된 모세가 호렙산 기슭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야심도 있고 꿈도 있고 능력도 있었던 에집트의 왕자 모세가 40의 혈기를 부려서 사람을 죽인 후에 망명객이 되어서 호렙산 기슭 저 에집트의 변방 중에 변방으로 도망가서 처가살이 40년 80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야심도 다 사라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호렙산 기슭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3장 1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시인의 산 혹은 호렙산이라 그럽니다.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80된 나이에 세상 살 만큼 다 살은 황혼 무렵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는 우리나라의 꼭질 내덩굴과 비슷합니다. 가시나무고 쓸모없습니다. 그 불쏘시개 하기도 어려운 쓸모없는 나무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불로 임했습니다. 모세가 이상에서 다가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 신은 신을 벗어라.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실내도 아닌데 신발 벗게 하셨을까? 야외 산기슭에서 없는 신발도 신으라 하셔야 될 텐데 왜 신발 벗게 하셨을까? 저는 어려서 늘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신 불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의 민족의 상징으로 삼습니다.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기나무에 임한 불꽃을 자기 민족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으로 삼아서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무 중에 쓸모없는 나무, 가시나무, 떨기나무에 임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의 역사를 상징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고난의 역사 속에서 자기를 계시하신다. 첫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나무 중에 쓸모없는 나무, 백양나무, 향나무, 무슨 포프라나무, 온갖 소중한 나무들 다 제치고 쓸모없는 떨거나무에 하나님이 하신 것은 민족 중에 제일 쓸모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다.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왜 신발 벗으라 하셨을까? 젊은 날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내가 40 넘어가면서 쓴맛 단맛 맛보고 인생의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사람이 신발 신고 자기 꿈을 이루어 보려고 동서남북 뛰어다니니까 모세야, 네 신발 신고 또 어디로 갈라 하느냐? 뭘 그렇게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중까지 신발 신고 부지런히 뛰느냐? 네 발에 신발 벗고 네 개인의 약심, 꿈, 네 개인의 추구하는 걸 다 내려놓고 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주는 사명, 내가 주는 일생에 네 인생을 걸어라. 나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신발이 아니고 자동차지요.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면은 모세야, 네 소나타 타고 네 프라이드 타고 어디로 가느냐? 차 세우고 아스팔트에 내려서 무릎을 꿇고 내가 너에게 시키는 사명, 거기에 내 인생을 걸어라. 그렇게 아마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타고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동서남북 헤매고 다닙니다. 지금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 집사야, 네 자동차 타고 오늘 또 어디로 뭘 이루러 가느냐? 자동차 세우고 아스팔트에 내려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 그게 무엇인지 거기에 내 인생을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불에 대한 말씀은 참 끊임없이 나옵니다. 신약에 가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정말 위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누가복음을 얼마나 읽었겠습니까? 신학을 하고 설교를 하면서 누가복음을 수십 번 읽었을 텐데 제가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오늘이 2월 24일입니다. 어제가 2월 23일입니다. 저는 해마다 2월 23일이 되면은 혼자서 금식하면서 혼자서 부흥회를 엽니다. 어제가 2월 23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금식하면서 나 혼자만이 가지는 부흥회를 어제 하루 동안 열었습니다. 자, 제가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에 1974년 1월 17일에 구속이 됐습니다.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남산 지하실에 가서 도무지 잠을 재우지 않습니다. 데려다 놓고 김진홍 너 평양 언제 갔다 와서 이렇게 시작하면요 밤새 잠을 안 재우기 때문에 한 일주일 잠을 못 자면요 사람이 미칠 것 같습니다. 뭐든지 서서 도장 찍을 테니까 잠만 재워주세요. 사정하고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서울 구치소 서대문에 있습니다. 구치소에서 밤 9시만 되면 데리고 가서 남산으로 가서 밤새 잠을 재우지 않습니다. 그 해는 눈이 많이 왔습니다. 2월 23일 너무 추운 날이랬습니다. 내가 그 추운 날 너무 추운 속에 구치소 다니면서 눈을 밟고 다녀서 발에 동상이 걸려서 밤마다 발바닥을 끌다가 잠들고 그렇게 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74년 2월 23일 너무 추웠습니다. 2월 늦추위가 와서 너무너무 추워서 추위가 심해지니까 다리뼈를 비트는 것 같고 바늘이나 가위로 다리뼈를 점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뛰다가 찬송하다가 손뼉치다가 어떻게 추위를 이겨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하다가 성경을 펴고 불자를 찾으면서 추위를 이기고 시간을 보내야지 그 생각을 하고 성경에 불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 찾은 분이 방금 읽은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80 나이에 인생 살 만큼 산 나이에 호렙산의 떨기나무에 붙은 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야 네 발에 신은 신을 벗어라. 그 음성 듣고 신발 벗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본문에서 시작을 해서 구약을 거쳐 신약을 내려오면서 신약의 맨 처음 불자는 마태복음 3장 13, 11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르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 말씀 읽고부터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불 세례 주러 오신 예수님, 나의 독방에 추워서 얼어 죽겠습니다. 불 좀 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2월 23일 그날 오후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누가복음 12장 49절을 읽고 내가 눈이 확 띄었습니다. 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있었던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성경은 참 위대하고 신비합니다. 늘 읽어도 모르는 말씀이 어느 날 확 눈앞에 다가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세상에 불 던지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 위에서 몇 마디 말씀을 남기셨다고요? 7마디. 십자가 상에 7언이라 그럽니다. 그 중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 거두신 그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내가 세상에 던진 불이 이미 붙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들어서 내가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세상에 불 던지러 오신 예수님, 내한테 불 좀 던져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불절이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된 교회 생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은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교회 생일은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해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열변을 토하며 전도하던 그날이 교회 시작된 교회 생일입니다. 2장 1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행전 1장에서 저 오리브 산에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마중하고서 120명이 모여서 마가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오순절날이 온 줄도 모르고 기도에 열중하고 있는데 이미 오순절이 다가와서 2절 뭐라 그랬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늘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에서 끝납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우리 신앙이 왜 문제가 됩니까? 능력이 계시가 하늘로부터 임하는데 하늘은 닫히고 땅의 끝 가지고 시끄럽고 떠들고 소란하니까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하고 사람 냄새가 나고 세상 사람들 앞에 오히려 손가락질 받게 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뭐라 그랬습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중에 다시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 4절 읽는 사이에 내 몸에 변화가 왔습니다. 몸이 훈훈해지는 겁니다. 그 찹던 마룻바닥이 온돌방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면 벽이 스팀이 들어온 듯이 훈훈한 기운이 넘쳐났습니다. 내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또 사람 대접해 주시고 내 기도 들으시고 불로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서 불로서 그 방에 임재하여 계시는 겁니다. 내가 감사해서 내 방 모퉁이를 돌면서 절했습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기도 들으시고 불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격에 넘쳤는지 그날 저녁에 제가 다시 은혜에 넘쳤습니다. 내가 밤바다 중앙정부 남산에 다니느라고 잘 조면서 눈길을 걸어서 발에 눈이 들어가서 동상이 심했습니다. 동상은요 추울 때는 괜찮습니다. 발가락이 녹으면 가렵습니다. 밤마다 발이 이불에 녹으면 가려워서 발을 끌다가 자니까 발바닥이 붓고 발가락이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는 이상하게 발이 가렵지를 아니해서 일어나서 불빛에 비춰보니까 동상이 흔적도 없이 깨끗한 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성령님이 너무 자상하시구나. 낮에 내 기도시고 들으시고 불로 함께 하실 때 내 발의 동상까지 다 고쳐주셨구나. 얼마나 감격했는지 감동이 밀물처럼 몰려왔습니다. 은혜가 확 밀려오면 심장이 벅차고 너무 감동해서 그 밤중에 교도소 안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어메이징 그레이스 위대한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 이
온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내가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감동에 넘쳐서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 성령님이 와서 계시는 겁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나는 그날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해마다 2월 23일이 되면 금식하면서 그날을 기리고 하루 부흥회를 엽니다. 내가 찬송가를 그렇게 부르니까 교도관이 얼른 와서 내 제수 번호가 73번입니다. 73번 중단해.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래? 밤중에 왜 그래? 그래서 교도관님 이해하십시오. 성령님이 불러 임해서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찬송 안 하면 심장이 터져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73번이 또라이가 됐냐? 그래서 맞습니다. 교도관님 지가 돌아버렸네요. 교도관님 또 들어오세요. 같이 돕시다. 그랬더니 아이고 아까운 사람 또 한 명 버렸네 하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찬송하다가 손뼉 치다가 울다가 웃다가 밤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밥이 들어오길래 받아서 변소통에 놓고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절 말씀,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분이심이니라.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허물과 죄를 태우시는 분입니다. 우리 연약함도 약함도 원망과 시비도 태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는 세월에 여러분 나이가 40입니까? 60입니까? 70입니까? 살아오는 세월에 상처도 많고 원망도 많고 아픔도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태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는 태우시는 분이심이니라. 원망도 시비도 상처도 자랑도 다 태우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새 출발하게 하시는 성령님께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정심에 다시 밥을 받아서 변소통에 놓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신앙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뉴빙, 새 인격, 새 가정, 새 교회라. 이전 것은 다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이전 것은 다 세월 속에 지나가 버리고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묵상하면서 오후를 보내고 그날 저녁에 마지막으로 금식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내 살이 되고 뼈가 되도록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위대한 복음에 애기습니다. 2장 20절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20절에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신비입니다. 신비주의가 아니고 신비 자체입니다. 우리가 2019년에 한국 땅에 살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복음은 신비입니다. 신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영혼의 고백이 되고 삶의 실존적인 결단이 돼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육신 김진홍은 죽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부활한 나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신앙 고백,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이 고백 들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우리 영혼을 기울여 믿습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육신 우리는 죽고 내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 진정한 크리스찬, 영의 사람,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가 시작된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할 때에 사도행전 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이 능력으로 임해서 새롭게 했습니다.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들은 오순절이 임한 줄도 모르고 살고 있었는데 오순절이 이미 임해서 그들 중에 충만으로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주인으로 고백할 때에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여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도 많습니다. 탈도 많습니다. 상처도 많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모든 가정은 문제를 가집니다. 그 문제 속에 있는 가정이지만은 예수님을 호주로 모실 때에 이미 그 가정에 예수님께서 호주로 머무셔서 역사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가족들끼리 화목케 하시고 새로운 가정, 새로운 삶을 살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두천 두레교회는 2011년 10월 3일에 시작했습니다. 2011년 10월 3일 우리가 시작하던 그때부터 이 재단 안에 성령께서 이미 임하셔서 예수님이 당회장 되시고 목자당 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가정을 친자식처럼 동생처럼 누나처럼 우리를 일일이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 중에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능력 속에서 우리의 상처도 원망도 허물도 죄도 나쁜 습관도 다 불태워버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가정, 새로운 인격이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런 감격이 여러분 심령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머물러 계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호주로 모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호주 대신 예수님께서 이미 맡아 담당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둘의 재단에 여러분 성령께서 2011년 10월 3일 창립할 때부터 이미 이 자리에 임하셔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2019년에 위대한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네가 믿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적은 믿음은 적게 이루어집니다. 큰 믿음은 크게 이루어집니다. 믿음대로 된다 했습니다. 이제 2월달 마지막을 맞으면서 2019년 이해에 이미 우리 중에 와서 머물러 계시는 성령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이해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좋은 피조물이라 모든 것을 태우시는 불이신 하나님께서 원망도 시비도 허물도 구십도 나쁜 습관도 다 불태우시고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새 인격 새 가정 새 교회 된 것을 찬양합니다.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사오매 우리의 믿음대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각 심령 되게 하시고 우리 둘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신 걸 믿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실 때에 우리가 함께 죽은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신은 죽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